있다 이 말이죠. 왜 이걸 반복해서 기록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는 이런 거죠.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렸냐 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역대상하는 이제 기록 시기 자체가 다 망해버리고 나서 포로로 70년을 살고 다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9장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에스라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를 하면 뭘 하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역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첫째는 뭐예요? 그들이 이제 백성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이들은 역사를 믿었잖아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는데 뭐 했어요? 역사 가운데 그들은 망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잘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망했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은 이제 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관,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역사를 부인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 에스라가 이 역사 속에서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관은 이거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창세전의 언약.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그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역사도 이것 때문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들의 역사관은 뭐였어요? 그들은 역사를 뭘로 이해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돌판도 주고 하나님과 우리와 피로 언약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것도 있잖아요.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는 그 영원에 대한 개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영원히 우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지켜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 개념은 뭐예요? 그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그 통일되어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기를 누리고 솔로몬 때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그 부귀 영화를 누릴 걸로 여겼는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영원성은, 영원이라는 그 개념은 영원했어요? 아니죠. 영원한 게 아니잖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거라는 그 약속을 줬는데 영원했냐 이 말이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영원의 개념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영원히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버리겠다, 너희들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영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의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의 개념은 뭐겠어요? 이거겠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성을 보장하겠다, 그 개념으로 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영혼은 결국 여러분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할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영원성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까지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 번영하고 부흥하고 그럴 걸로 여겼는데, 이런 약속을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딱 이렇게 포로로 돌아와서 다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지금 고레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역사예요. 그거 들으세요. 그래서 고레스 층, 그러니까 역대기의 첫 단어가 누구로 딱 출발하냐면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딱 출발한단 말이에요. 아담.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 하에 역대하 마지막 절에 뭘로 마치냐면 한번 보게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기자는 에스라는 뭘 말하겠어요? 이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망했어요 라는 개념이라면 여기는 지금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로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역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속의 역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결국 신학으로 말하면. 자, 역대하 36장 이걸로 마친단 말이죠.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누가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이렇게 고레스 칙령도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게 하셨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을 내릴 때 뭐라고 칙령을 내렸느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만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고레스에게 역사에서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왜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어. 말을 타 안 타? 이스라엘 백성이 안 타.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한번 밟아불고 바빌론에서 밟아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를 통해서 밟아갖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하니까 이들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말하니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왜? 왕이니까. 신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대제국의 왕은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아들의 개념으로 삼아요. 이 신민지 치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개념은 뭐냐면 그 개념은 뭐냐면 정주국과 봉신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 정주국은 지배한 나라는 신의 개념이고 이 지배받는 이 나라는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신의 아들격으로 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항상. 자, 그럽니다. 자, 23절 마지막.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뭘 건축하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 성전으로 마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누구의 모형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자의 모형으로. 오실자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항상 부부도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를 이렇게 지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지금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이 개념이 이제 쉽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여 성전 건축하세요. 성전은 누구를 모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데 신약의 용어로 아담의 후손들이여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인 그 기반과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역대 상하 속에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망해버리는 역사 가운데 다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또 메데바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포로로 다시 이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을 뭘로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계산해서 70년 동안 안 시게 해버린 그 70년을 쉬게 해서 돌아오게 한 백성들한테 이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응? 성전 지으라고. 그러면 신약의 번역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하의 내용이 역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역대상에 나와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넣어야 될 내용이 있고 빼야 될 내용이 있겠죠. 뭔만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에. 이거에 관계된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빼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이 등장하고 분열왕국이 등장하면서 북쪽과 남쪽의 왕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북쪽의 왕들은 다 빼고 남쪽의 왕들의 역사만 기록해요. 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보니까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 뭔가를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니까 뭐 말하려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응? 뭐 하나님 나오고 노아 나오고 아브람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나오고 그러면서 12아들 중에서 이렇게 루벤, 시몬, 네이지파 나오고 유다지파 나오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예수님 이야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라? 성전 지으라? 예수 믿으라? 응? 이거예요, 저. 응?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사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는 저 사무엘상에서 9장에서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거든요. 한번 봅시다. 좀 시간이 없더라도 봅시다. 이걸 볼까? 지금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볼까? 응? 하다가 자, 8장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무엘상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응? 사무엘상 8장 그냥 쭉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응? 사무엘 8장에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예요? 실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백성들은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9장에 사울을 만나서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10장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는 내용이 나오고 또 11장에 사울이 이제 그 왕으로서의 직위를 얻기 위해서 암몬 전투에서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12장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부는 말미암아 버려본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장에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점령하는 내용, 사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쭉 넘어가요. 15장에는 이제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나가서 이제 전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겠죠. 16장에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버린 내용이 17장에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한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지금 뽑아서 더 부각시키고 확대해서 기록할 것인가?
응? 근데 이 내용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라 안 나와요. 응?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18장 쭉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무찌고 오는데 사울은 막 이렇게 칭송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높여버려요. 이제 이때부터 사실상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3년 동안 이제 여기서부터 31장까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역대기는 나오지 않아요. 응? 쭉 넘어가. 이게 31장까지 내용이에요. 응? 31장까지. 그래서 31장에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고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저쪽에 남쪽에서만 왕이 돼요.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쪽에 북쪽에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제 그 북쪽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동절을 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4절에 보면 이스보셋도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구나. 근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5장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옮기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는데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옮기지 못하고 오베드돔 집으로 옮겨놔요. 근데 이제 오베드돔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이제 다윗이 그 레이지파 정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어떤 내용이 나오냐? 나단에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이렇게 왕궁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자라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야, 네가 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줘야지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 속에 27절에 저쪽 12절에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자, 12절, 7장 12절에 내 수왕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을 말해. 솔로몬이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믿고 뭐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지겠구나.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통일왕국을 누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그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8장에는 다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는 내용이 다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9장에는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물부봇을 이렇게 겸상하면서 이렇게 왕궁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10장에는, 암몬과의 전투.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암몬의 자손의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이제 한운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문상을 보냈는데, 아주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자르고, 수염을 잘라버리면서 치욕을 안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몬을 완전히 이제 다 전쟁에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12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암논과 다말이, 형제지간에 간통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14장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요. 죽여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저 15장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8장까지 나와요. 18장까지. 그래서 18장에 압살롬이 죽은 내용. 그러니까 지금 15장부터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이렇게 다윗이 18장까지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자, 18장에는 이제 그 압살롬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너무 우니까, 요압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울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20장에는 또 이제 세바가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21장,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21장에 다윗 시대에 기근이 3년 동안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22장에 승전가가 나오고, 23장에 나오고, 24장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내용으로 딱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오늘 알아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강 한번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왔죠? 족보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장, 16장의 큰 테두리를 말하면 제사장 레위와 기타 성전 봉사자들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이 21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또 왕궁에서 그 봉사하는 자들의 명단이 23장부터 27장까지 어마어마하게 기록돼요.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사울과 다윗 간의 어떤 그런 막 이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이야기는 없어요. 안 빠져요.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어떤 그런 문제되는 이야기는 빠져요. 그리고 암논의 범죄와 또 압살롬이 어마어마하게 13장부터 19장까지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어마어마하게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도 다 빠져요. 그리고 이제 기본 거민 그 3년 동안 기근이 든 그런 사건들도 다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역대기에는 뭐에 초점이 가 있냐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어도 결국 어디에 관련된 것만 기록하냐면 이 성전에 그리고 이제 아들 대에서 성전이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뭘 많이 기록하냐면 앞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장 레이지파가 해야 될 일,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정하고 조직하고 이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다윗 때는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 또 솔로몬 때는 성전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누구의 모형인데?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성전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구조적으로만 봐도 되겠어요. 자, 사울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서 한 장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16장부터 사무엘상 그 9장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31장까지 사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 받고 이 한 장으로 딱 끝나요. 사울이 죽었어요. 이 말이에요. 왜 사울을 이야기할까요? 죽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 왕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사울이 죽고 이제 누가 나오겠다. 그것을 지금 예측하라고. 응?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죽었느냐?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뭐 때문에? 근데 그 범죄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물어야 되는 전쟁. 우리의 인생도 뭐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 짤막하게 10장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진짜 이제 11장부터 저쪽 이제 역대상 29장까지 차분히 그 다음 왕 다윗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고 이제 11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11장의 내용도 간략하게 다 생략하고 뭐부터 시작하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우리의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이제 뭐요? 왕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안철수한테 붙였던 사람들도 뭐요? 문재인한테 어떻게 이제 어떻게 좀 다리를 걸쳐볼까 하면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주권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위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일어난 그 일은 요 몇 줄로 딱 정리하고 지금 누구로? 이제 이스라엘 왕 전체 통일왕국의 왕으로 33년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내용으로 딱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단어가 이제 보세요. 왕으로 세우고 3절까지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뭔 내용이 딱 나와요? 예? 지금 헤브론에서 남쪽 헤브론에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의 수도격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족속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이루는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부스 온 주민이 5절에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성을 탁 세우는 내용이.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뭐가 들었을 자리인데? 성전이 들었을 자리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그러니까 왜 다윗을 강성하게 했을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돼야 돼. 그러니까 그 솔로몬에 건축되기 위해서 다윗을 강성하게 해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성하게 하셨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고 왜 건강을 줘요? 간단히 말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아니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이게 성전이 아니라 이 예배당 성전으로 보면 안 돼요. 응? 여러분 뭐 성전 건축한다고 매덕을 드린들 소용이 없고 성전은 뭐냐면 나예요. 나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거하는 내가 성도가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용사들이 나옵니다. 왜 용사들이 나올까요? 간단히 이렇게 연결하는 거. 성전 준비하게 하려고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들을 붙이셨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요렇게 세웠네. 요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상하고 열왕기 상하고 전혀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왜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려고.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이런 일을 하셨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복잡해요. 15절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그러니까 아둘람 굴로 갈 때가 있었죠.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럴 때 자 다윗이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있을 때 정말로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혼잣말로 했는데 그 세 사람이 가서 우물물을 떠다 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충성된 이렇게 용사들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다윗을 왜 하려고? 다윗을 왜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세워간다고요?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쭉 20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 또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그런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또 22절에 갑세일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현재 이런 용사들이 용감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위에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용감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강성하게 잘 세워졌다. 왜 강성하게 세웠다?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26절에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부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난과 뭐 이렇게 여기 30명 용사가 쭉 나열됩니다. 47절까지. 왜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게 하려고. 왜 강성하게 세우게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다윗의 나라는 그냥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장부터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시글락을 한번 본 적이 있을까요? 마지막 시글락 전투가 있었죠. 그때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 이 사울과 전투가 벌어져 갖고 사울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시글락에 이제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도망가갖고 이제 아마 블레셋의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뭐 이제 잘 보이면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울과의 전투에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자기 민족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전투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울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다윗은 다행히 거기서 이제 자기 민족과의 싸움에서 빠지면서, 이제 그럴 때, 이 말이에요.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선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3절에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뭐 이런 사람. 또 이제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 이런 사람들도 다윗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저쪽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 사람들도 도운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베냐민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서나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만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지금 므낫세 지파도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저쪽 23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을 옮길 때 그냥 뭐 남유다만 도와서 한 것이 아니라 25절에 시몬 자손도 있었고, 26절에 네이 자손도 있었고, 29절에 베냐민 자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30절에 에브라임 자손도 있었고, 또 31절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도 있었고,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33절에 스불론 자손들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34절에 납달리 자손, 35절에 단 자손, 36절에 아셀 중에서 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그냥 두 지파로만 이루어진 남유다로만 이루어진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12아들로 세워진 나라구나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2아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에게 언약한 나라가 12아들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 12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제를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이렇게 한마음으로 다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맷지파로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 이제 다윗의 나라가 딱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언약궤가 지금 저쪽이 어디에 있냐면 기란 여아림 저쪽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란 여아림에서 이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우사가 그 수레에 싣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이렇게 들컹하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는데 우사가 그 손을 잡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웠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게 하려 하고 두려워서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그러니까 오벳에돔 집으로 했어요. 근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딱 옮겼는데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옮겨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옮기기 전에 자 14장 1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넘어가려니까 어렵네. 이런 거요.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겨버리니까 이 블레셋이 두루 시돈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리쳐버리니까 여기에 지배를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 두루 시돈 지방에 백향목이 정말로 잘 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줘서 왕궁을 지어줘요. 이 내용. 자,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자녀들이 쭉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 이제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치면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략을 해요.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근데 이제 내용은 이제 지금 이것을 왜 지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곤란하냐면 지금 그 산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이 블레셋의 이야기가 있을까? 갑자기 언약궤를 옮기다가 지금 그 실패를 했잖아요? 첫 번째 실패를 했어. 그래서 오벳에돔 집에 지금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다윗성에 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습 공격을 해서 이기도록 해서 그렇게 이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네. 모든 민족으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려고? 다윗에게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는 그것을 지금 다윗 때는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어요. 또 하나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네 사람 예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정식으로 율법에 따라 그 레이지파를 따라 그 정해진 그 지파에 따라 이제 그 언약궤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메고 이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자, 4절에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딱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들이 딱딱 있잖아요. 그 역할대로 딱 매개해서 옮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졌겠죠.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으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언약궤가 옮기지 않았냐면 규례대로예요. 약속대로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해서 쭉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고, 또 24절에 제사장 스바냐, 요사베, 느다넬, 또 아미세, 스가랴, 분야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나팔을 부르기도 하고, 오베드놈과 여호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이렇게 탁 해서 이제 언약궤를 딱 들고 다윗성에 옵니다. 그런데 그러게 이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라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맞이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그러니까 누구만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갈은 못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갈에게는 씨를 주지 않아 버립니다. 다윗의 씨를 주지 않아 버려요.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궤를 탁, 언약궤를 딱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탁 드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정말로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번제 대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다 이 말. 그리고 이제 4절에 네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으며, 그리고 아삽은 우두머리,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 뭐 이렇게 쭉 나와요. 6절에 제사장 분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냐. 이런 사람들은 나팔을 부르대. 그래서 이제 그날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쭉 35절까지 나와요.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취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뭐였어요? 이게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이 백성은 21절 43장 21절 이 백성은 우리는 성도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은 거예요. 응?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니라. 왜 이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역대상 17장. 다 끝납니다.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37절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38절에 오베드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눈의 아들 오베드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했다 조직적으로. 또 41절에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정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런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17장 다윗이 그의 궁중에 거주할 때 이 언제적 같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뭐 말이냐?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두로시돈 지방에서 백향목을 갖다 해서 우리는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땅바닥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자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그 말씀이 약속으로 쭉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중요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사 때처럼 그렇게 억만진처 외부로부터 공격받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뭐예요? 이제 대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종하게 하게끔 신민지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 발 아래 두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왕조를 세우겠다 약속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다윗 너가 죽게 되면 이 말이에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죽게 되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 하나가 누굴까요? 다윗 다음에 나온 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이해하면 돼요. 내가 내 뒤에, 그러니까 내 뒤에 내 씨, 그러니까 솔로몬, 곧 내 아들 중 하나 솔로몬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버리겠다.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믿었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귀의 영광의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586년을 뭐예요?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망해갖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본게 완전히 황폐하네? 그 속에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 앞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뭘로 이제 받아들이겠어요? 영혼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원히 우리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개념이 이제 여러분 생각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이 영혼성은 뭐냐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그 백성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영혼 속에 속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영혼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봐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솔로몬을 내 집과, 하나님의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왕위가,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했어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예요? 다윗, 솔로몬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무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 그 무리가 영혼의 개념으로 돼가지고 이 영혼 속에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개념으로 영혼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듣겠어요? 영혼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영혼이 이제 복을 받겠구나.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외세로부터의 공격이 없는 그런 나라를 유지하겠구나라고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망했잖아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완전 처참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성전은 허스름하게 지어있고,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 때는 달랐겠죠. 이 내용이. 이 다윗의 영광이 영원하겠구나.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들은 뭘로 봤어요? 다윗의 영광을 지금 현재 누리는 그 세상의 나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거죠.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자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아니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이제 이 말을 그의 왕이야 영원히 경고하. 그러면 우리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예요? 전에는 정말로 전에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을 지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이제 구약의 개념은 뭐예요? 솔로몬에 보여주는 성전의 개념이라면 신약의 개념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성전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어디로 발전해요? 교회, 성도 이렇게 발전해요. 성전 지어라 라는 개념은 뭐예요? 나를 구원시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물리쳐요. 근데 이것을 기록할 때 봐보세요. 자 보세요.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 왜? 이게 나와요.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 성을 디브핫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서 지금 하닷에셀은 저쪽 아람 지역 북방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금방패를 뺏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고 왔죠. 그러고 나서 하닷에셀 성의 디브핫 군에서 심이 많은 무엇을 갖고 왔어요? 무엇을 갖고 왔어요? 뭐 하려고?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뭘 했어요? 놋대와 기둥과 놋기름들.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 여기 역대상에는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의 아들 하드람을 보내서 북쪽 이제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하드람이 금, 은,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쓰였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갖고 온 목적은 뭐예요?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나하스가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사절을 보내요. 전문 사절을 보냈는데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4절에 하누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암몬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암몬을 치는데 암몬이 저쪽 아람에게 용병을 사서 올 때 다 용병 산 것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 하려고? 19절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산의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않았더라.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통일한 걸 이루게 하고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없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외세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전의 개념은 누구로 와요? 교회, 성도로 오잖아요. 성도가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이,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지은 이 모형은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면 되겠네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겠죠. 여기서 제사를 잘 지내라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발전돼서 여러분이 바로 뭐 하라고? 성전이 되라고. 여러분이 성전 되세요 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율법의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딱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이제 저 20장에 블레셋 싸움과의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20장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근데 21장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는 딱 한 가지, 한 번 할 때만 인구조사래요. 숫자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는 숫자는 뭐냐면, 한 10편 한번 봐봐요. 10편. 이거 보고 한 5분만 더 합시다. 10편.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딱 일단락이 돼요. 10편 49편.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무엇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육체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사람으로 카운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하게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으로 들어온 성전된 자만 카운터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바치잖아요. 생명의 속전을 바치잖아요. 이 개념은 뭐예요? 속전을 바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자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 개념이 이제 발달돼서 레이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를 계수해서 그 수만큼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면 돼요. 이제 그 차이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레이지파의 대표 지파를 보고 우리를 다 속전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속전의 개념이다. 죄 용서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뭘로만 하냐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러니까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른 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숫자를 세는 개념도 함부로 심으면 안 돼요. 이방 나라는 숫자를 셀 때 뭐예요? 우리 통장을 확인하는 거 뭐예요? 숫자. 왜 확인해? 왜? 얼마 있는가? 또 얼마 있는가? 내가 얼마 부자인가 보잖아요. 이방 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숫자를 세면 안 돼요. 숫자를 셀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영원히 맹말받을 짐승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으로 카운트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숫자를 세면 뭘로 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속전을 드릴 그것으로 숫자를 세야 되는데, 다윗이 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뭐하러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얼마나 나라가 이제 부강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보세요.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의 개념은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이 계수는 안 돼요. 요압도 아주 눈치 빠른 그 약삭 빠른 장군이잖아요. 군대 장군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오메! 요압 장군도 이걸 알아요. 다윗 왕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건데 이걸 숫자를 세면 안 되죠. 당신의 힘을 삼으면 안 되죠.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숫자 세갖고 와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 장군이 그래도 이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쉬갖고 와요.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잘하자. 지금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좀만 참으세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면,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는 반드시 숫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숫자를 쓰면 안 돼요. 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한 나라로 세워가니까. 이 숫자는 뭐니까? 숫자는 뭐냐? 속전 받은 사람, 생명의 속전의 값을 치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숫자를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야 3년 기근 너 맞을래? 석 달 동안 적군으로 패배당할래? 3일 동안 전염병 당할래? 골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제가 사람의 벌은 안 받고 하나님의 벌 받을게요. 그 중에서 사람 손이 안 가는 벌은 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패하는 거, 3일 동안 전염병이 시달리는 거.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3년 동안 돌아요. 아니 3일 동안. 그러고 몇 명이 죽으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가서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명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이게 중요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섰어요. 딱 섰어요. 그 재앙이 딱 끝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불이 팍 내려요. 번제단을. 그러니까 지금 그 불은 누가 맞아야 되는데 다윗이 맞아야 되는데 번제단이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사가 멸명하심에 그가 칼을 깔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뭘로 나왔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이 아라우나 타작이 역대하 3장에는 뭘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거기가 뭐예요? 모리아산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 타당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서는 땅이냐면 성전이 들어선 땅이에요. 성전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면 성전은 누가 되는데? 성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그런데 기록한 목적은 지금 여러분이 살 길은 성전밖에 없어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딱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또